내가 행복해지면 내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왜 생각이 끊이질 않을까? 그런데요,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섬세해서 그런 겁니다. 그 섬세함이 당신의 장점이기도 해요.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해서다. 쥐고 있으면 아프고 놓으면 자유롭다.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생각하고 말 한마디에도 깊이 반응합니다. 감정에 빠르게 물들고 상황을 과하게 분석합니다. 이게 민감함이 아니라 깊이 있는 감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그렇게 깊이 생각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할수록 머리는 복잡해지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하나, 놓는 연습입니다. 남의 말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음의 필터를 하나 두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머릿속 대화,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잠시 눈 감고 숨을 깊게 쉬며 지금에 머무르세요.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민한 나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나를 더 잘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또 걱정하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면 걱정은 이미 반쯤 사라진 겁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처럼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건 결국 비워야 평온해진다는 뜻입니다. 천수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복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성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향을 제대로 다루면 오히려 가장 민감한 감정의 안테나가 가장 강력한 평화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걸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요. 별것 아닌 일까지 너무 깊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저 말했나?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했지? 계속 곱씹고 고민하다 보면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완벽을 내려놓으세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 실수했네. 난 왜 이럴까? 하지만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이 세상엔 없습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줍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남일에 감정 쓰지 마세요. 예민한 분들은 남이 감정 변화에도 민감하고 남의 문제도 마치 내 일처럼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쓰는 건 내 마음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네 번째, 걱정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머릿속 시뮬레이션이 많습니다. 이랬다간 어떡하지? 저랬다간 큰일 나겠지.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지금 바로 행동하고 못 바꾸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 없는 생각은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남의 시선 신경 끄세요. 예민한 사람들의 공통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남들은 당신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부처님 말씀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는다. 여섯 번째,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세요. 머릿속이 시끄럽다면 머리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세요. 산책, 청소, 스트레칭. 뭐든 좋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머릿속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부처님 말씀,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정리된다. 일곱 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마세요. 예민한 사람들은 모두에게 잘하려다 자기 마음을 갈아넣습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 편한 사람과만 잘 지내도 충분합니다. 부처님 말씀,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힘들어진다. 여덟 번째,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처님 말씀, 너를 돌보는 것이 너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아홉 번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게 세상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평온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말씀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라. 10번째,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도 쉽게 공감하고 그 감정을 자기 것처럼 끌어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치죠? 내 감정과 남이 감정은 다릅니다. 때로는 선을 긋는 게 지혜입니다. 부처님 말씀, 너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노후엔 더 이상 남 걱정 말고 나를 위해 사세요. 부처님 말씀, 노후에는 더 이상 자식 걱정, 가족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놓아야 할 짐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첫 번째, 걱정한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자식 걱정, 가족 걱정 한평생 해왔지만 그 걱정이 그들의 삶을 바꿔줬나요? 오히려 그 걱정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걱정은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은 바꾸지 못한다. 두 번째, 나를 위한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내 삶을 놓치면 마음엔 허무함만 남습니다. 부처님 말씀, 너의 삶을 너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있다. 세 번째, 자식도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소중한 자식이라도 내 인생이 아니듯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걱정이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존재다. 네 번째, 지나친 걱정은 관계를 망칩니다. 좋은 뜻으로 걱정했지만 상대는 그걸 간섭, 통제로 느낍니다. 거리는 가까울수록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적당히 떨어져야 더 오래 갑니다. 부처님 말씀,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다. 다섯 번째, 내가 행복해야 남도 편안해집니다. 늘 걱정에 찌든 얼굴, 그걸 보고 편안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평온해야 내 주변도 평온해집니다. 나의 행복이 결국 모두에게 긍정으로 번져갑니다. 부처님 말씀, 너의 평안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 여섯 번째, 걱정은
건강까지 해칩니다.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혈압은 오르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부처님 말씀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길이다. 7번째 결국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결국 나를 지킬 사람은 나뿐입니다. 부처님 말씀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켜주는 건 너 자신뿐이다. 8번째 기대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립니다. 걱정이 많다는 건 어딘가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혼자서도 단단히 서는 삶.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부처님 말씀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가장 자유롭다. 9번째 지나간 인연. 지나간 과거는 놓아야 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 끝난 관계 붙잡는 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 말씀,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 10번째, 나를 위한 삶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그만 내가 원하는 걸 하며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첫 번째, 자식의 행복은 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줄 수 있어도 그걸 잘 쓰는 법까지 줄 순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 물질은 줄 수 있으나 지혜는 스스로 배워야 한다. 두 번째, 재산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날 위해 이렇게 희생했으니 이 부담은 자식의 어깨를 짓눌립니다. 부처님 말씀 물려받은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 세 번째, 희생이 감사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거나 통제처럼 느끼는 자식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죽어도 바란다면 번뇌가 생긴다. 네 번째, 재산보다 지혜가 오래갑니다. 돈은 사라져도 지혜는 평생 자식과 함께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르침은 재산보다 오래 남는다. 다섯 번째, 부모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 때문에 여행도 취미도 포기한 채 자신을 잃어선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 너의 삶은 한 번뿐이니 내 행복을 소홀히 하지 마라. 여섯 번째, 자식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면 오히려 자립심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일곱 번째,
모든 걸 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지혜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필요한 건 당신의 전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시선입니다. 8번째, 자식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부처님 말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9번째, 나를 위한 삶이 남은 인생을 지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 말씀,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10번째, 희생보다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물려주기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너의 행복은 너 자신을 지킬 때 시작된다. 1. 자식의 행복은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줄 수 있어도 그걸 현명하게 쓰는 법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줄 수 있으나 지혜는 스스로 배워야 한다. 2. 지나친 희생은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 생각은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 3. 희생이 반드시 감사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기대하고 주면 번뇌가 따라옵니다. 주고도 바란다면 고통이 따른다. 4. 재산보다 지혜를 물려주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삶의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가르침은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다. 5. 부모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행, 취미, 하고 싶은 것들, 이제는 미뤄두지 마세요. 너의 삶은 한 번뿐이니 내 행복을 소홀히 하지 마라. 6. 자식은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도움은 자립심을 약하게 합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7. 재산은 가족 간 갈등을 부릅니다. 형제 간 싸움은 대부분 돈에서 시작됩니다. 소유는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고통을 만든다. 8.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이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너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마라. 9. 독립적인 삶이 더 존경받습니다. 부담을 주는 부모보다 자신의 삶을 사는 부모가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타인의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10. 부모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웃고 건강하면 가족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부모의 평온이 곧 가족의 평온이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모든 걸 바치는 헌신으로만 채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면 너의 주변도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위한 희생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은 재산을 아끼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내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먼저 돌볼 때 타인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돈 타령만 하면 안 되는 이유 1. 돈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집착이 커질수록 불안도 짊어집니다. 재물은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게 한다. 지나친 돈 이야기는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 얘기만 하면 인간관계는 피곤해지고 정은 식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계산 없이 이어진다. 3. 불만을 말할수록 불행은 깊어집니다. 왜 난 이 정도밖에 못 모았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은 지금 가진 것도 불행으로 바꿉니다. 부족함을 헤아리면 끝이 없고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1. 과거의 돈 후회는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젊었을 때 더 모았어야 했는데 돈이 많았더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부처님이 돈 욕심이 커질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돈에 집착하면 인간관계에도 계산이 들어갑니다. 진심보다 조건이 앞서게 되고 인연은 얕아집니다. 욕심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비움은 가까워지게 한다. 3.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자식은 책임감보다 부담을 느끼고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4. 많이 가져도 만족은 줄어듭니다. 돈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욕심을 부르고 결국 만족은 사라집니다. 소유가 커질수록 욕심은 커지고 만족은 줄어든다오. 건강과 평온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돈은 결국 도구일 뿐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 돈은 단순한 도구가 된다. 6.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돈은 언젠가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냈느냐, 어떤 기억을 남겼느냐입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것이다. 7. 사람들은 돈이 아닌 따뜻한 기억을 기억합니다. 지나친 돈 이야기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정작 마지막에 곁에 아무도 없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너의 재산이 아닌 너의 따뜻함을 기억한다. 8. 지금 가진 것을 즐겨야 합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든 많든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을 소유하지 말고 현명하게 활용하라고. 돈은 삶을 도와주는 도구이지 지배자가 아닙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삶의 여유는 사라집니다. 재물은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도와주는 것이다. 10. 이제는 돈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나친 걱정과 후회는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건강, 평온, 인간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너의 주변도 행복해진다. 사는 게 괜히 피곤한 분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도 안 오는 분들 계시죠?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왜 생각이 끊이질 않을까? 그런데요.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섬세해서 그런 겁니다. 그 섬세함이 당신의 장점이기도 해요.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해서다. 쥐고 있으면 아프고 놓으면 자유롭다.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생각하고 말 한마디에도 깊이 반응합니다. 감정에 빠르게 물들고 상황을 과하게 분석합니다. 이게 민감함이 아니라 깊이 있는 감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그렇게 깊이 생각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할수록 머리는 복잡해지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하나 놓는 연습입니다. 남의 말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음의 필터를 하나 두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머릿속 대화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잠시 눈 감고 숨을 깊게 쉬며 지금에 머무르세요.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민한 나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나를 더 잘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또 걱정하고 인내하고 알아차리면 걱정은 이미 반쯤 사라진 겁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처럼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건 결국 비워야
평온해진다는 뜻입니다. 천수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복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성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향을 제대로 다루면 오히려 가장 민감한 감정의 안테나가 가장 강력한 평화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걸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요. 별것 아닌 일까지 너무 깊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저 말했나?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했지? 계속 곱씹고 고민하다 보면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완벽을 내려놓으세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 실수했네. 난 왜 이럴까? 하지만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이 세상엔 없습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줍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남일의 감정 쓰지 마세요. 예민한 분들은 남이 감정 변화에도 민감하고 남의 문제도 마치 내 일처럼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쓰는 건 내 마음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네 번째, 걱정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머릿속 시뮬레이션이 많습니다. 이랬다간 어떡하지? 저랬다간 큰일 나겠지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지금 바로 행동하고 못 바꾸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 없는 생각은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남이 시선 신경 끄세요. 예민한 사람들의 공통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남들은 당신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부처님 말씀,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는다. 여섯 번째,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세요. 머릿속이 시끄럽다면 머리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세요. 산책, 청소, 스트레칭, 뭐든 좋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머릿속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부처님 말씀,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정리된다. 7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마세요. 예민한 사람들은 모두에게 잘하려다 자기 마음을 갈아넣습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 편한 사람과 만 잘 지내도 충분합니다. 부처님 말씀,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힘들어진다. 8번째,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처님 말씀, 너를 돌보는 것이 너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9번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게 세상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평온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말씀,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라. 10번째,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도 쉽게 공감하고 그 감정을 자기 것처럼 끌어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치죠. 내 감정과 남이 감정은 다릅니다. 때로는 선을 긋는 게 지혜입니다. 부처님 말씀, 너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노후엔 더 이상 남 걱정 말고 나를 위해 사세요. 부처님 말씀, 노후에는 더 이상 자식 걱정, 가족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놓아야 할 짐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첫 번째, 걱정한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자식 걱정, 가족 걱정, 한평생 해왔지만 그 걱정이 그들의 삶을 바꿔줬나요? 오히려 그 걱정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걱정은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은 바꾸지 못한다. 두 번째, 나를 위한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내 삶을 놓치면 마음엔 허무함만 남습니다. 부처님 말씀, 너의 삶을 너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있다.
세 번째 자식도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처님 말씀 아무리 소중한 자식이라도 내 인생이 아니듯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걱정이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존재다. 네 번째 지나친 걱정은 관계를 망칩니다. 좋은 뜻으로 걱정했지만 상대는 그걸 간섭, 통제로 느낍니다. 거리는 가까울수록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적당히 떨어져야 더 오래 갑니다. 부처님 말씀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다. 다섯 번째, 내가 행복해야 남도 편안해집니다. 늘 걱정에 찌든 얼굴, 그걸 보고 편안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평온해야 내 주변도 평온해집니다. 나의 행복이 결국 모두에게 긍정으로 번져갑니다. 부처님 말씀 너의 평안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 여섯 번째 걱정은 건강까지 해칩니다.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혈압은 오르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부처님 말씀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길이다. 일곱 번째, 결국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결국 나를 지킬 사람은 나뿐입니다. 부처님 말씀,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켜주는 건 너 자신뿐이다. 여덟 번째 기대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립니다. 걱정이 많다는 건 어딘가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혼자서도 단단히 서는 삶.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부처님 말씀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가장 자유롭다. 아홉 번째 지나간 인연. 지나간 과거는 놓아야 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 끝난 관계, 붙잡는 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 말씀,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 열 번째, 나를 위한 삶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그만 내가 원하는 걸 하며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첫 번째, 자식의 행복은 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줄 수 있어도 그걸 잘 쓰는 법까지 줄 순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 물질은 줄 수 있으나 지혜는 스스로 배워야 한다. 두 번째, 재산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날 위해 이렇게 희생했으니
이 부담은 자식의 어깨를 짓눌립니다. 부처님 말씀 물려받은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 세 번째, 희생이 감사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거나 통제처럼 느끼는 자식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죽어도 바란다면 번뇌가 생긴다. 네 번째, 재산보다 지혜가 오래갑니다. 돈은 사라져도 지혜는 평생 자식과 함께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르침은 재산보다 오래 남는다. 다섯 번째, 부모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 때문에 여행도 취미도 포기한 채 자신을 잃어선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 너의 삶은 한 번뿐이니 내 행복을 소홀히 하지 마라. 여섯 번째, 자식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면 오히려 자립심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일곱 번째, 모든 걸 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지혜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필요한 건 당신의 전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시선입니다. 여덟 번째, 자식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부처님 말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홉 번째, 나를 위한 삶이 남은 인생을 지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 말씀,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열 번째, 희생보다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물려주기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너의 행복은 너 자신을 지킬 때 시작된다. 1. 자식의 행복은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줄 수 있어도 그걸 현명하게 쓰는 법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줄 수 있으나 지혜는 스스로 배워야 한다. 2. 지나친 희생은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 생각은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 3. 희생이 반드시 감사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기대하고 주면 번뇌가 따라옵니다. 주고도 바란다면 고통이 따른다. 4. 재산보다 지혜를 물려주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삶의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가르침은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다오. 부모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행, 취미, 하고 싶은 것들,
이제는 미뤄두지 마세요. 너의 삶은 한 번뿐이니 내 행복을 소홀히 하지 마라. 6. 자식은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도움은 자립심을 약하게 합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7. 재산은 가족 간 갈등을 부릅니다. 형제 간 싸움은 대부분 돈에서 시작됩니다. 소유는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고통을 만든다. 8.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이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너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말라고. 독립적인 삶이 더 존경받습니다. 부담을 주는 부모보다 자신의 삶을 사는 부모가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타인의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10. 부모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웃고 건강하면 가족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부모의 평온이 곧 가족의 평온이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모든 걸 바치는 헌신으로만 채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면 너의 주변도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위한 희생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은 재산을 아끼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내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먼저 돌볼 때 타인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돈 타령만 하면 안 되는 이유 1. 돈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집착이 커질수록 불안도 짊어집니다. 재물은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게 한다. 2. 지나친 돈 이야기는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 얘기만 하면 인간관계는 피곤해지고 정은 식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계산 없이 이어진다. 3. 불만을 말할수록 불행은 깊어집니다. 왜 난 이 정도밖에 못 모았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은 지금 가진 것도 불행으로 바꿉니다. 부족함을 헤아리면 끝이 없고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1. 과거의 돈 후회는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젊었을 때 더 모았어야 했는데 돈이 많았더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부처님. 2. 돈 욕심이 커질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돈에 집착하면 인간관계에도 계산이 들어갑니다.
진심보다 조건이 앞서게 되고 인연은 얕아집니다. 욕심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비움은 가까워지게 한다. 3.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자식은 책임감보다 부담을 느끼고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많이 가져도 만족은 줄어듭니다. 돈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욕심을 부르고 결국 만족은 사라집니다. 소유가 커질수록 욕심은 커지고 만족은 줄어든다. 건강과 평온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돈은 결국 도구일 뿐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 돈은 단순한 도구가 된다. 6.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돈은 언젠가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냈느냐, 어떤 기억을 남겼느냐입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것이다. 7. 사람들은 돈이 아닌 따뜻한 기억을 기억합니다. 지나친 돈 이야기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정작 마지막에 곁에 아무도 없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너의 재산이 아닌 너의 따뜻함을 기억한다. 8. 지금 가진 것을 즐겨야 합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든 많든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을 소유하지 말고 현명하게 활용하라. 9. 돈은 삶을 도와주는 도구이지 지배자가 아닙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삶의 여유는 사라집니다. 재물은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도와주는 것이다. 10. 이제는 돈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나친 걱정과 후회는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건강, 평온, 인간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너의 주변도 행복해진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